귀와 마음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마음이 웅크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감소되었다가 다시 더 확산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린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데 이대로 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교가 잘 확산되면 그 나라, 그 민족의 국가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과 결탁을 하고 부패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형식화된 종교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겠다는 말은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기독교를 국교로 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종교 지도자와 권력자 사이에 결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기득권이 생겼습니다. 이권이 있습니다. 권력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가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모세 때로부터 율법이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이러한 것들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오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를 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기록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그들은 왜곡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어떠합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분류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로마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교회가 어떠하다, 신앙이 어떠하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권위가 있는데 교권 지도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있다고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한 무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해석을 자기 임의로 하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 뭘 잘한다, 11조를 한다. 그들은 열심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 관리, 제사, 재물, 돈 이런 데 굉장히 마음이 밝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의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형식화되어가는 그 시대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자기들 기대에 맞지 않는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면 능력으로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자유로운 해방을 가지고 올 것이며 다윗의 시대가 재현될 것처럼 자기들 생각이 있었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초라한 청년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건 아닌데 자기의 기대에 어긋났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나타나고 굉장할 것처럼 생각했던 한때의 번영주의적인 신학과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가 형통하다, 다 해결된다, 기적 역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여러분 교회 왔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의 귀와 눈은 정말 영적으로 잘 열려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귀는 열려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은 열려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보았습니까? 경험하였습니까?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쉽게 말씀드린다면 증권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증권으로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은 참 억울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소기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팔아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게 사는데 아직도 전세를 면치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 억울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목사 아들, 선교사 아들, 장로 권사 아들인데 신앙과는 관계없이 살고 있는 아주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다니고 미션 스쿨 다니고 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대광고등학교, 이화여대, 숭실, 배재, 경동, 여러 가지 이런 미션 스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채플 시간에 도장만 찍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광고등학교, 요 가까이 있죠. 대광고등학교 출신들 대강 신앙생활 하는데 유명합니다. 목사님도 많이 나오시고 했지만 말입니다. 그 대광고등학교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 따라 다녔는데 예수 모르고 살다가 복음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미션 스쿨까지 다 갔는데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담배를 핍니다. 몰래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람 쐬러 올라오셨습니다. 너 이놈, 왜 담배 펴? 너 담배 폈구나. 근데 너 교회 다니잖아.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교회 다닌다는 말에 마음이 그 학생이 움찔했어요. 아버지는 불교지요. 우리 조상 대대로 불교 믿어왔는데 할머니도 절에 나가고 아버지도 가끔 절에 가는데, 근데 왜 아버지는 고기 먹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말이 막힙니다. 야 임마, 나는 스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나도 목사가 아니잖아요. 자, 이 대화를 왜 하냐 그러면, 신앙이라는 거 본질 없이 종교적 대화만 해. 종교 대화, 본질이 없는 겁니다. 하냐 안 하냐, 너 왜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일하지 마, 무거운 거 들지 마. 그럼 얼마짜리만큼만 들 수 있나? 얼마 무게만큼만 들 수 있나? 굴뚝에 연기 나면 저 집에 밥 하는구나. 밥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올려놓고 불만 대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밥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콜드 밋,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저장해서 잘라만 가지고 빵에 끼워만 먹는 거, 그런 거를 발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페스트로라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말려서 건조해서 빵 속에 넣어서 요리 안 하고 먹는 거, 연기가 안 나잖아요. 밥 하는 거 안 들키잖아요. 고기 다 먹으면서도. 자, 여러분, 우리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그치는,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을 내어놓고 유대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간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현대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스탈린, 칼막스, 레닌, 모택동, 김일성, 그들은 정적들, 지식인들, 부자들 무지막지하게 죽여버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중심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멋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교회를 다 박살내고 없애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는 이들은 성경을 쪼개기 시작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갑니다. 윤리, 도덕으로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런 것을 믿지 않고 그런 신화와 같은 것들은 빼야 된다고 말해 나갑니다.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 세상 종교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도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오해하게 만들고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 멋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게 대한예수교 장로교하고 기독교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장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장로교 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교수가 대부분입니다. 형태는 예배가 비슷합니다. 다 기적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교인들은 비슷한데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로마로 들어가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져서 굉장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제는 어딘가에서 지금 멈춰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영국이, 미국이,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제국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 100여 년 만에 굉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수출해서 먹고 산다고 하지만 최고의 수출품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전 세계 선교를 지금 대한민국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60세, 65세가 되어 은퇴하고 나면 그 자리에 한국 선교사가 거의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동남아는 더합니다. 동남아시아에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복음 확장의 기회를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러시아 소련 연방이 무너질 때에 그 소련과 그 연방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몰려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말 알파벳도 모르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누구를 준비해 두었습니까? 고려인 까라스케, 스탈린과 소련의 지도자들이 한국인들을 다 제일 추운 지방 어려운 곳에 다 흩어버렸는데 그들이 가서 잡초와 같이 견디며 자리를 잡았던 고려인들, 2대, 3대가 지난 고려인들, 한국말을 조금 하는 고려인들이 남아있었고 선교사들은 그들을 통하여 탄자 들어가는 나라에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공이 열어졌을 때에 중국말 못하는 선교사들이 중국 들어가서 얼마나 선교를 잘했습니까? 누가 있었죠? 중국에 누가 있었죠? 조선 동포들이, 조선족들. 그들을 통역시키면서 엄청난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 교회 지금 위험한 일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에도 많은 미국의 교포 교회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빵공장을 세우고 타가소를 세우고 진료소를 세우고 농사 지원 굉장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이제는 나왔습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맡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달러가 많고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왜입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신 거예요. 아멘?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 부자라고. 그 사람이 우리 보고 부자라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어디 별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한국의 교회 성장이 그쳤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아 수직으로 지금 교회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선교비는 끊어지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생활 유지도 안 되고 전화비도 없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 본부가 지금 폭격을 맞은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선교가 지금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경제 바닥을 쳤다고요? 교회 성장이 바닥을 쳤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유대인들은 보고 듣고도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들도 형식주의 신앙, 형식주의 교리, 형식주의 예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는 신앙적인 퇴보입니다. 열심히 식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지금 맡아서 나가야 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 하는 교회가 우상시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기독교 문화로 지금 발전하고 있었을 때에 다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는 본질에 분명하고 기초에 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복음의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700년 전,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너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하라.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저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고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올까, 그것이 걱정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들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들고 있었지만 율법의 참뜻인 메시아가 오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늘 율법을 외우고 들고 있으면서도 몰랐습니다.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가진 30cm 대자, 공포의 대자. 그 자가 길이를 재는 데 씁니까? 때리는 데 씁니까? 자의 목적이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죄를 알고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안식일 날 일 안 해, 너 11조 했어? 이런 데다 써먹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 하면 유대인들은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간 게 아니라 지도로 망원경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봤다. 지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줄 모르는 것은 44절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마귀에게로부터 났다. 욕심대로 행한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온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는 관계가 없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을 자랑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향하여 던지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더라면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도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 장로 집안으로 3대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저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대로 죽었으면 억울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목사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참 은혜라고 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껍질로, 저도 껍질로 어릴 적에 교회 따라다녔죠. 교회 가자 하면 가고, 교회 갔다 와야 월요일날 용돈이 받아지고, 월요일날 교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월요일날 용돈이 없고,
억지로 교회 들락날락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껍데기였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어떻게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엉터리예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 아시죠? 아무리 마스크를 쓰셨어도 그 정도 아시면 아신다고 고개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스개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혼자 가늠했습니까? 남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남자 이야기는 안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괴롭힙니다. 남자들은 예외로 만들어주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여자만 괴롭힙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지금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도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하게 바르게 열심히 세상 속에 살아야 교인들과 교회가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생겼잖아요. 복음이 복음대로 안 하니까 순복음 교회 세우겠다고 세운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차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난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멸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권을 아주 땅바닥에 밟는 것을 그들의 욕이었습니다.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이 말은 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역격하고 모독했습니다. 내가 넌 귀신 들린 사람이다. 돌았다. 정신병 환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보다 크냐? 네 말에 너를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넌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자다. 선지자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 말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진리를 말함으로 듣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너희들 수준에서 너희 말을 잘 했더라면 내 말 들었을 거다. 여러분, 진리가 이해되고 설득되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진리가 던져지면 그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이해적으로 설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면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면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해되거나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만나를 먹었다고. 몇 년간 먹었죠? 40년간 훈련시킨 겁니다. 얼마나 말 안 들으면 40년을 먹고도 깨닫지 못합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도다 하고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40년을 먹고도 계속 반항,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4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그랬으면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는데 이분은 이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인다. 누구이신가? 보고도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선사업, 사회사업하러 오셨습니까? 빵 먹이고 고기 나누어 먹이기 위해서. 그것을 보면 이분이 누구인가? 너희 조상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먹어도 다 죽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분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본질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렵게 율법을 해석하여 장구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달랐다. 나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릅니다. 56절 읽어보십시다. 5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놀랍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과거 형태입니다. 즐거워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네가 우리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다고? 유대인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대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막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이 50도 안 된 젊은 그분에게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 사건이 어떻게 말이 되어 여러분에게 설명이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건 사실은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니까 과학자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으니까, 그 말을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우리는 믿으니까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올 때를 기다렸는데 나를 보고 기뻐했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42장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나올 겁니다. 19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당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오는 말씀,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면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신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습니다. 이게 속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는 곳에서 기근과 칼과 고통이 있으리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부탁했고 말해봐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좋아, 말씀.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 말씀 좋다고. 말씀 좋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거 하면, 여러분 가슴을 좀 찡하게 해주면 그 말씀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둑놈들아, 거짓말쟁이들아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면 죽는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은 것처럼 보여도, 설교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면, 경히 여기고 듣고도 아멘 해놓고도 막 산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설교는 많습니다. 예배도 많습니다. 영상을 열면 여러분 유튜브로 수십 개의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목사의 설교로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설교하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아파하며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며 아멘하고 내가 손해가 나고 힘들어도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 놀이, 율법 놀이, 예배 놀이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보고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으라 그러면 죽겠다고 하는 마음, 힘들면 힘들어도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번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할 때에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번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안 했다?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일을 해? 안 해? 바쳐야 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번민했지만 번민보다 더 큰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러 모리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 더 번민도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부담 없이 나간다면 오늘 예배는 죽은 예배요, 드려지지 못한 예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지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지식으로 지금 기독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성주의의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막 노래 부르면서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백날하면 뭐합니까? 삶이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이 똑바로 서 있지 않는데 그 뭡니까? 난 모르겠어요. 눈물 흘리고 막 이러고 하는데 나오면 그냥 집에 가서는 개판이고 욕하고 막 살고 남편한테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애들 보고 맨날 피자만 시켜주고,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감성주의, 지식주의, 도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귀를 가지신 여러분, 눈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순종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며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머리 숙여 저는 다리를 끌고라도 목적지까지 같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망을 드립니다. 예수님 죽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그 몸에 향유 놓고 장사 지내려고 갔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정말 믿는다고 했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던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할 때 그 여인들이 그때야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잘 모릅니다. 그나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네,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세의 징조들은 지금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요셉의 7년 풍년이 있으면 흉년 7년이 있어야 하듯이 오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했으면 교회의 침체기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재정적 위기, 성도들의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어렵게 될지 모릅니다.
금융위기, 세금 폭탄, 무역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예측하는 데까지는 해야 합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기르자, 인구 감소를 내다보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AI 시대가 열리고 급속도로 과학과 경제와 금융과 부동산 이런 것들은 발전하고 변화가 무지막지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적인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에 먼저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인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지금 잘 되고 영향력이 있게 커가야 합니다. 이런 때에 오늘날도 교회에서는 교회 드럼 치면 안 돼, 짧은 바지 입고 오지 마, 복음성가 부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것 가지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짧은 바지 입어도 좋아요. 복음성가 불러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교회처럼 형식과 전통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했고 한국 교회가 준비했어야 됩니다. 마냥 잘 될 줄 알았지만 지금 폭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소수정예로 남아서 여러분 신앙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교회에 엄청난 복들을 주셨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교회들로 세워졌었지만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때입니다. 누구도 탓하지 맙시다. 시대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그럴 것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율법 가졌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호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는 안다. 내가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믿지 않는다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만진 적도 없고 직접 본 적도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와 마음이 다 열어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믿게 된 것 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본질에 충실하며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도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탁월한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저는 섰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나온 나라, 세계은행 총재가 나온 우리 한국인,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 실권자였던 이희돈 장로님 61세로 돌아가신 분, 그분은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남미의 한 나라에서는
선교사님 아들이 대통령 후보로 곧 나옵니다. 우리 한국인들 놀라운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겠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어느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율법을 손에 들고도 눈으로 율법을 읽으면서도 귀로 그 율법의 말씀을 늘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모르고 있고 마귀들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고 있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들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답게 진실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아무리 판을 쳐도 더 무서운 일이,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세동도의 성도들은 굳게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녀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탁월한 자손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